요즘에 소위 이 세속에서 굉장히 재미있게 회자되는 이야기 하나가 있어서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딸들은 이런 얘기 제발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뭐 해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뭐냐 하면은 내 생각을 남의 머릿속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 어, 왜냐하면 다 자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남의 돈을 내 주머니에 넣는 일. 이거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그런데 첫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이라고 부르고, 두 번째 일을 하는 사람을 사장님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어려운 두 가지 일을 한 번에 다 하는 사람이 있는데, 마누라라고 한다. 내 생각을 남편의 머릿속에 계속 집어 넣어주고, 그 남편은 그거 그냥 받고, 또 남편이 돈을 내 주머니에 이렇게 넣는 그런 능력자라고 그래요. 그런데 더 재미있는 이야기라고 전개됩니다. 선생님에게 대드는 것은 배우기 싫은 것이고, 사장님에게 대드는 것은 돈 벌기 싫은 것이고, 마누라에게 대드는 것은 살기 싫은 것이다. 물론 웃으려고 하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관계가 얼마나 복잡한 것인가 하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그렇게 능력자로 보여지기도 한다면 아내들이 남편 볼 때는 또 어떻게 했어요? 만만치 않아요. 남편들도. 자, 그런 속에 사는 우리가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게 있죠. 뭐냐면 근심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지금 요즘에 한 해가 이제 끝나가고 있는 시점일수록 자꾸만 늘어나는 것이 근심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너희는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그런데도 자꾸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자꾸 근심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당신이 죽으면 벌레가 먹고 당신이 살아있을 때는 근심이 먹는다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 어린 시절에 그저 밥 먹고 학교 잘 다니면 그만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요, 걱정이 뭔지, 도대체 사람들이 걱정하는데 걱정이라고 하는 게 뭔지 그게 걱정이었어요. 나도 좀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다. 그때는요, 밥 잘 먹고 학교 그냥 다니면 됐어요.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이들도 근심거리가 참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 어른들의 고민이야 더 말할 것 없겠죠.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요즘에 로봇이 다 청소도 해주고 그렇잖아요. 또 식당에 가 있으면 로봇이 와서 뭐 수료도 가져다 주고 음식도 가져다 주고 얼마나 편해졌어요. 얼마나 좋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점점점 우리가 살기 좋아가지고 걱정거리도 좀 없어져야 되는데 이상하게 고도화될수록 근심거리가 자꾸 더 늘어나는 것 같아요. 부자가 되어도 우리가 돈이 없어서 그러나 나는 돈이 없어서 근심거리가 많은가? 아니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부자가 되어도 마찬가지예요. 좀 오래된 사람들이긴 하지만 록펠러는 그렇게 돈 많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자신의 재물을 불이한 방법으로 모았다고 할까 봐서 늘 걱정했어요. 어떡하지? 내가 불이한 방법으로 돈 모았다고 할까 봐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1913년에 죽고 아주 부자였던 JP 모건이라고 하는 사람은 외모 때문에 아마 코가 크고 눈이 아마 좀 붉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굉장히 근심을 했다고 해요. 1919년에 죽은 철강왕 카네기는 불구인 딸 때문에 늘 근심하고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부자 된다고 나 돈이 없어서 근심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돈 많아도 부자들도 근심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은 대부분이 근심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는 대부분의 근심은 사실은 무엇 때문에 하는 근심이냐면 숫자 때문에 하는 근심이 많아요. 그렇죠? 이번에도 3천만 원 날아갔네. 등수 때문에 이번에 반에서 5등으로 떨어졌네. 등수. 이번 수능을 봤는데 평균 몇 점이네? 숫자 때문에, 등수 때문에. 규모 때문에. 특별히 어른들은 너무너무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숫자에 아주 올인을 해요. 생때 지베리의 어린 왕자에는 어느 이상한 별나라에 갔더니 숫자를 계속 세고 있는 장사꾼이 등장을 합니다. 왜 장사꾼은 숫자를 세고 있겠어요? 숫자가 높은 것이 인생의 목표이니까. 숫자에 빠져서 사는 거죠. 그런데 이 땅의 사람들도 그 숫자 때문에 사실은 근심을 합니다. 성적이 몇 등이냐? 아파트는 몇 평이냐? 좀 더 키워가야 되는데. 왜 근심 걱정을 해요? 평수가 줄어들까 봐서. 월급은 얼마인가? 어느 책에서 본 내용이에요. 자녀가 어른들에게 어린 이제 자녀들이 새로 사귄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어른들은 아이들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숫자에 관한 것에만 제일 관심이 많대요. 그래, 나이가 몇 살이니 걔는? 숫자에. 공부는 몇 등이니? 그 다음에 엄마 아빠는 뭐 하는 사람이니? 왜 물어보겠어요? 평균 월급이 얼마쯤 되는지 보려고 그런 거예요. 숫자죠. 만약 아이들이 집에 오면서 아주 붉고 아름다운 벽돌집을 봤는데 너무 평화로워 보였어요. 비둘기가 앉아있고 햇빛이 쫙 뜨는데 너무너무 좋은 집이었어요. 이렇게 말하면 어른들이 그거 듣고 그 집이 이럴 것이다 생각을 못 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애들이 올 때요. 오면서 내가 오는 길에 집을 하나 봤는데 한 20억쯤 되는 집 같아. 이러면 어떻게 해요? 확 온단 말이에요. 오유, 엄청난 집이구나. 이게 확 와요. 사람들은 숫자에 예민합니다. 숫자가 기준이죠. 오직 그 숫자와 등수에 매진합니다. 그 안에서 숫자 때문에 인생 진액을 다 쏟아붓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근심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것들에게 붙들리는 것을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렇다고 우리 숫자 무관하게 삽시다. 그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숫자 속에 빠져 사는 걸 원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출애굽 때 보면 알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고기를 실컷 먹도록 해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모세는요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보행자가 60만 명인데 한 달 동안 먹으려면 양떼인들 족하게 싸우며 소떼인들 족하게 싸우며 바다의 고기를 다 모은들 족하겠습니까? 뭐 하는 거예요? 숫자를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우리 주님은 숫자를 넘어서시는 능력이 있으시다는 얘기죠. 아멘. 여러분, 그리고 우리 주님은 숫자를 넘어서서 일들을 집행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시고 기적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고, 할렐루야,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요
감기를 고치는 것이나 암을 고치는 것이나 주님에게는 동일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혹시 아유 내가 큰 병인가 걱정되시는 분 하나님 앞에는 따라서 합시다. 주님, 감기나 암이나 같습니다. 아멘. 내가 볼 때 그게 암이 큰일이지 주님이 보실 때는요 감기도 하나님이 낫도록 허락하셔야 낫는 것이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암도 낫는 것이고 그런데 사람들은 질병이 얼마나 오래됐느냐 그리고 고질화됐는지 몇 년 됐어요 그 병으로 고생한지 그 다시 말해서 숫자가 높아질수록 그 병은 고칠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숫자인 연수와 상태를 넘어서신 하나님이세요. 자, 그런가 하면 우리들은 숫자 때문에 근심하고 또 고민 대체적으로 하지만 물질 때문에 고민하는 경우도 있어요. 돈 때문에. 옆에 분 한번 보세요. 돈 때문에 고민 안 하시는 얼굴인지 어젯밤에도 고민하고 오셨는지. 여러분 어디 그것뿐입니까?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걱정이 참 많아요. 제가 어릴 때 저희 윗집에 저하고 나이가 동갑인 여학생이 살았어요. 혜순이라고. 이혜순이에요. 전국에 다 나가네 이혜순이 이제. 이혜순이라고 저하고 학교 동창이었어요. 나이가 동갑이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는데 툭 하면 저를 영서봐 불러요. 벌써 알지. 엄마 왜 나만 그래. 그러면 형을 보내랴? 그래요 안 그래요? 그 얘기도 맞는 것 같아 듣고 보면. 아니 내 동생 영찬이도 있잖아. 아니 그러면 막내 쬐끄만 영찬이를 보내랴? 그럼 누가 가야 돼요? 만만한 둘째 네가 가야지. 그런데 이제 심부름을 제가 이제 주로 다니는데 죽기보다 더 싫은 집이 하나 있어. 어디겠어요? 혜순이네 집에는 안 가고 싶어. 그렇다고 제가 지금 생각해도 뭐 혜순이를 좋아했을까? 뭐 그런 것 같지는 않아. 그런데 엄마가 불러서 혜순이네 집에 심부름 시키는 날은 하늘이 노란 날이야. 자, 이런 관계들 지금 생각하면 웃음이 나오는 일이죠. 그러나 그때는요 그게 걱정이었어. 그게 근심이었어요. 또 건강 때문에 오는 근심도 있죠. 어떤 사건들 때문에 하는 근심도 있어요. 제가 어릴 때 학교 수업 마치면 우리 학생들이 반드시 들렸다고 하는 곳이 있어요. 가을이 되면 어디냐면 농협 면 소재지에 있는 농협이 있는데 그 마당을 꼭 들렸다가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큰 은행나무가 하나 있어서 은행나무가 은행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가는 길에 은행을 주워 가려고 다 들려요. 아니 그런데 제가 갔더니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무에 있는 거라도 따야지. 돌을 들고 은행을 따겠다고 은행나무에다 확 집어던졌어요. 그런데 은행나무에 돌 맞고 돌이 떨어진 게 아니라 넘어서 와장창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농협 유리창에 깨졌어요. 순간 하늘이 노래졌어요. 세상이 끝나는 줄 알았어. 그런데 저는 지금도 세상이 끝나지 않고 오늘 여기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숫자 때문에 근심이 오고 질병 때문에 건강 때문에 오고 물질 때문에 근심이 생기고 또 관계 때문에 어떤 사건 때문에. 그런데 오늘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어떤 근심이든지 근심을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근심을 조금씩 줄여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는요, 근심이 습관이 되기 때문에 자꾸 이게 습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근심하는 습관은 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왜 그랬을까? 결국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낳아요. 근심하면. 아프리카 어느 깊은 밀림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고 있었어요. 그 할아버지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사냥을 늘 하고 다녔어요. 때문에 늘 근심과 걱정을 끼고 살았어요. 우리 아들이 잘하고 올까? 잘하고 올까? 그러던 어느 날 사자가 아들을 잡아먹는 꿈을 꿨어요. 뭐를 꿨다고요? 꿈을. 그런데 그 꿈에 사자가 아들을 잡아먹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사자로부터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을 집안에 가뒀어요. 꼼짝하지 마, 나가지 마 이제. 그리고 부적으로 사자 그림을 크게 그려가지고 집안에 곳곳에 붙였어요. 그리고 아들에게 늘 이 그림들을 보면서 이기는 생각만 해라 지시를 했어요. 그러자 사자의 그림을 볼 때마다 화가 난 아들은 너 때문에 내가 이곳에 갇혀 있다면서 맨주먹으로 막 그 사자 그림을 막 치고, 그러다가 손에 커다란 상처가 생겼어요. 그 상처는 감염을 일으켰고 점점 심각해지더니 마침내 그것이 화근이 되어서 온몸에 파상풍이 생겨가지고 결국은 아들이 죽었어요. 그때서야 할아버지는 차라리 아들을 풀어놓고 사자하고 싸워 이기는 법을 배우고 훈련해가지고 사자하고 싸우다 죽도록 하는 것이 나을 뻔했다고 후회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심이라는 것이 해가지고 유익이 된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온갖 질병만 유발할 뿐입니다. 그리고 마치 찌르는 검처럼 사람을 깊이 찌르죠. 밤에도 근심이 밀려오면 찔립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근심하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셨다는 사실. 특히 그렇게 숫자와 규모와 등수 때문에 근심이나 하라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그런 우리를 보시고 아파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된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어떤 사람들은 근심하는 것을 개인적인 성향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근심을 자주 많이 하세요? 나는 성향이 그런가 봐. 그러나 성경 말씀을 보면 근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심이 내 개인의 성향 정도가 아니라 바라보는 방향을 바꿔야 할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근심을 버리는 길은 무엇인가? 근심을 버리는 방법은 무엇인가? 길은 무엇인가는 답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는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할렐루야. 그 아버지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해답을 가지고 갑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두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가지고 갈 답입니다. 그러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말이 특별한 능력이 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누구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다. 들린 대로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 비난이나 하고 판단이나 하는 말에 익숙하면 하나님께서 늘 듣는 게, 그 사람에게서 듣는 거 무슨 소리만 들어요? 늘 비난하고 판단하는 소리만 그 사람 입에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네, 그대로 너에게도 내가 행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를 판단하시겠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천사들 앞에서 너희들이 그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의 헤아림으로, 너희의 이 땅에서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그곳에서 너희들이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자, 또 죽겠다 진짜, 아유 나는 안 돼, 이런 거는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답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입 밖에도 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게 중요해요? 우리의 입에서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게 하나님 맹세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의 말대로, 그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집행하십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건이 출애굽 사건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가나안 땅을 갈 수 있도록 가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약속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붙들려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요? 후에 하셨을까요?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요 다 이미 약속하셨고 그 전에 다 약속을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태예요? 여전히 애굽에, 이집트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나안에 가 살도록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이집트를 출발해서 가도록 하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이 가능한 원인이에요. 혹시 모세가 말을 잘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모세가 해야 하는 일이 있었죠. 그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가가지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는 하나님의 말을 가서 하는 것은 모세가 해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말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역사하시지만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 들어 쓰시느냐? 우리의 말을 들어 쓰신단 말이에요. 부산의 호산나 교회, 잘 아는 교회죠. 교회를 담임했던 홍민기 목사님, 그런 간증을 했어요. 어느 날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비행기가 연착을 해가지고 한참 좀 기다리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제 서양 사람 한 사람 신사에게 가서, 남자에게 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께서 지금 나한테 당신에게 가가지고 말하라고 하십니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한테 지금 명령하셨는데 당신한테 가서 하나님이 말하라고 하네요. 그때 그 사람이 영국 사람이었는데 그 신사가 갑자기 거기에서 통곡을 하고 우는 겁니다. 공항에서 울음을 터뜨렸어요. 사연인즉 40년 동안 하던 사업이 이제 망하고 죽음을 생각하면서 어릴 적 믿었던 그 믿음이 생각나서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았다고 하는 사인을 보여주시면 살고 그렇지 않으면 죽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지금 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홍 목사님이 와가지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동양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당신에게 가서 말하라고 하네요. 이 얘기를 하는 순간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았다는 것, 할렐루야, 자신을 잊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눈물이 터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든 살리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홍 목사님에게 주셨던 것 뭐죠? 가서 말하라는 거였어요. 말을 잘해서 산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해서 그가 울음을 터뜨리고 인생을 새롭게 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서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사용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이번에 29일에 우리가 새가족 초청잔치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하십시오. 전하십시오, 여러분.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게 된 것은 모세의 말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다. 뭐죠? 너희가 말하는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내가 집행하리라. 내 그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던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골로새서 3장 17절은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믿음으로, 믿음의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 그 아들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요. 아니 번제를 드리러 가는데 짐승이 없어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아버지,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짐승 어디 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아브라함의 심장이 찢어지죠. 기가 막히죠. 근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말합니까? 아들아, 따라서 합시다.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의 말에 대해서 여호와 이레로 책임져 주시더라. 오늘 여러분에게 혹시 기가 막힌 일들이 있습니까?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아무 희망이 없는 기막힌 상황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때에는 에이 안 되나 봐 하고 뒤로 물러가고 믿던 예수도 떠날 순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믿음의 말을 시작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의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2장 17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그가 평화를 전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광풍이 불고 내 마음에 불안이 밀려올 때 그 광풍의 상황을 제압하고 내 마음속 근심의 소낙비를 잠재울 살림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9절 주님 앞에서는요 광풍도 잠잠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28절 29절에서는 사람을 괴롭히는 사나운 귀신도 주님 앞에서는요 순한 양이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근심거리가 많아지면 예수 믿는 것도 떠나서 그냥 예수 안 믿고 다른 거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광약교회 제가 설교 영등포 노숙인들 교회 오랫동안 설교를 했어요. 어떤 분이 한번 설교하러 갔더니 자기는 교회를 3년 동안 믿었었는데 이제 교회를 끊어야 되겠대. 참 아주 그 얘기를 제가 목사가 들은 기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3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왜 끊으려고 그래 이제? 그랬더니 3년 동안 예수 믿어봤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난대.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래 3년 동안 예수 믿었는데 좋은 일이 안 일어나요? 어떻게 믿었어요? 그러니 주일날 그냥 되면 될 수 있으면 교회는 나가려고 했었대.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런 적은 없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은 있어요? 그런 적은 없대. 어떻게 믿었어요? 그저 주일날 안 빠지려고는 해봤대. 여러분 3년 믿었는데 안 좋은 일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 때예요? 더욱 간절히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셨어요. 이 말씀은요 중얼거리면서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마인드 컨트롤 해가지고 이제 근심이 없다 그러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근심거리가 되는 재료를 계속 제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밤새도록 근심거리 제공을 계속해 상상을 해. 그래 계속 재료로 근심거리를 제공을 하면서도 아유 나 정말 근심이 많아서
이러면 안 돼. 재료를 계속 제공하면 안 된다. 또 하나는요, 여러분, 근심은 그냥 떠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하신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게 답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이 오면 출구를 찾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출구 가운데 뭐가 출구이냐? 그것은요, 내 밖에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그것은 예수님이에요. 나를 믿으라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여러분 자신을 자꾸 바라보지 말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근심을 넘어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나의 필요를 채워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시고 믿음으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로 32절은 오늘 있다가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읽습니다. 계속. 아멘. 따라서 합시다.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보면 더 선명해져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주실 건데 또 주실 건데도 믿음이 자꾸 식어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꾀가 나, 머리가 돌아가. 내일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또 숫자에 또 빠지는 거야. 그래서 오늘은 한 대, 날마다 나에게 주어지는 게 한 대인데, 그러지 말고 오늘은 가서 세 대 가져와 버려야지. 숫자에 또 빠져. 그러니까 세 대를 거두다 놓으면 그 다음 날은 어떻게 됐어요? 세 대가 남아 있어요? 한 대만 그날 먹은 것만 그 다음 날은 다 상해버려요. 날씨가 뜨거워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필요할 때 하나님의 방식대로 주세요. 아멘. 그것은 한 번도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세월 속에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은 있으나 양식 못 먹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를 이끄시는 방식입니다. 그 방식은 언제나 동일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끊어야 돼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쉬었다가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 믿음으로 여러분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18장 14절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런데 엄밀히 말해 근심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오늘부터 여러분이 믿음의 말을 시작해서 근심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근심을 몰아낼 수 있는가? 기도하고 말씀에 대해서 아멘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서 근심을 멀리하는 것입니다. 옛날 서대문 영천시장은 콩나물 장사 아줌마들이 많기로 유명했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믿음이 아주 좋은 아줌마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새벽마다 콩나물 통을 머리에 이고 아현동 집에서 영천시장에 나가는 길에 반드시 교회에 들려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갔대요. 가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 콩나물 장사만으로는 자식들이 공부시킬 수 없습니다. 제 자식들을 도와주십시오. 기도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아주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자식들이 다 잘 되었습니다. 그 자녀 가운데 한 사람이 약방을 시작해서 나중에 제약회사 사장이 됐어요. 그 이름이 이종군이에요. 그는 어머니가 새벽마다 교회에 나가서 자식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일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회사의 마크를 종으로 했어요. 새벽 종으로. 무슨 회사인지 아시겠죠? 종군당입니다. 종군당은 그의 어머니가 거둔 그 새벽 기도의 열매였던 것입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거예요. 기도했던 내용을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예요. 그대로 부어주셨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진정으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이 섬에 염전을 방문했어요. 그런데 그곳은 북한에서 피난 내려온 사람들이 염전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제일 처음으로 지은 집이 있는데 문이 다 북쪽으로 나 있더래요. 아니, 따뜻한 햇볕이 드는 남쪽이 아니었어요. 문을 열면 찬바람이 확 들어오는데 왜 그쪽으로 냈을까? 고향을 문 열고 바라보려고. 우리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랄 때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정말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말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주님을 믿을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믿으면 우리에게서 근심이 떠나가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붙들어 주셔서 근심이 떠나가게 하시고 올 속에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가득히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